한 여성이 슈퍼마켓에 갔습니다. 보니까 앵무새가 한 마리 있는 거예요. 앵무새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줌마,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다. 허참 기분이 안 좋았어요. 그 다음 날 슈퍼에 갔는데 앵무새가 또 그러는 거예요. 아줌마, 너무 못생겼다. 너무 못생겼다. 주인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앵무새를 아주 혼쭐을 냈어요. 며칠 후에 이 여성이 다시 슈퍼마켓을 찾아갔습니다. 앵무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줌마, 말 안 해도 알지? 참 얄미운 새지요. 그런데 세상에 너무 기특한 새도 있어요. 기러기입니다. 기러기는 4만 킬로미터를 한 번에 날아갑니다. 그런데 4만 킬로미터가 어느 정도일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해서 50번. 이것을 한 번에 날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특이한 것은 기러기는 이렇게 편대를 지어서 날아갑니다. 보세요. 맨 앞에 리더 기러기가 있어요. 헝크 헝크라고 울부짖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헝크 헝크. 그러면서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면은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또 따라합시다. 헝크 헝크. 우리 대장 힘내라, 힘내라 하면서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다가 맨 앞에 있는 이 기러기가 힘이 좀 딸린다 싶으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직감을 하고 앞에 탁 치고 나가면서 교체. 그러면서는 앞에서 헝크 헝크 시작. 헝크 헝크. 나 따라와, 나 따라와. 이제는 내 차례야.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갈매기들이 헝크 헝크 하면서 힘내라, 너도 힘내라. 그렇게 4만 킬로미터를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리더가 지치다 싶으면 뒤에 있는 다른 기러기가 앞으로 또 치고 나가면서 헝크 헝크. 이제는 내 차례야. 나 따라와, 나 따라와. 그러면 또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헝크 헝크 하면서 너도 힘내라, 너도 힘내라. 이렇게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50번을 한 번에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부라는 게 뭘까요? 기러기 편대 아닐까요? 헝크 헝크. 여보,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친구라는 게 뭘까요? 헝크 헝크. 친구야, 힘내라. 우리가 있잖아. 가족이라는 게 뭘까요? 헝크 헝크. 시작.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게 가족 아닐까요? 직장이라는 게 뭘까요? 과장님, 힘내세요. 헝크 헝크. 사업이라는 게 뭘까요? 헝크 헝크. 사장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뭘까요? 헝크 헝크. 목사님,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이 축복하시는 교회란 이렇듯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함께 가면 기러기들처럼
4만 킬로미터까지도 완주할 수 있는, 멀리 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의 공동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기러기들처럼 함께 4만 킬로미터를 완주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동행해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저분을 나와 다르게 지으셨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겨울철, 여러분, 이 사과와 귤 가운데 어떤 것을 즐겨 먹고 싶으십니까? 나는 겨울에 사과가 좋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나는 그래도 겨울에는 귤이 좋더라.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내리시고요. 반반이네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건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바로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지체라는 것은 눈, 코, 입, 귀, 손, 발, 다리, 척추. 근데 여기서 더 저에게 와닿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눈, 코, 입, 귀, 손발, 다리, 척추, 지체들을 다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엇 하나 버릴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들어 놓으신 작품이라는 거예요. 명작이라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격려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명작입니다. 우리 교회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은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로마서 12장 4절 5절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눈, 코, 입, 귀, 손, 발, 팔이, 척추 서로 지체가 되었다. 이게 오늘 주님 주시는 복음이에요.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 아이들까지 430명 서로 다를 뿐이지 누구도 틀린 게 아니라는 것, 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으셔 놓았다라는 것 하여 서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그 다양성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기 오른손 쓰시는 분들 한번 손 들어 보실까요? 내리시고요. 왼손을 쓰시는 분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꽤 되시네요. 저도 어려서부터 왼손잡이입니다. 던질 때도 왼손으로 던지면 누구도 저를 못 이길 정도로 멀리 나갔어요. 아무도 안 믿네. 근데 오른손으로 던지면 절반도 안 나가는 거예요. 탁구도 저는 항상 왼손으로 쳤어요. 그런데
상대방이 항상 미안해요. 자꾸 옆으로 삑사리가 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왼손하고 치는 그 재미를 아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 당신이란 재미없어. 맨날 내가 들었던 소리거든요. 근데 실은 저도 재미없어요. 나한테 공을 제대로 줘야지. 나는 왼손인데 자꾸 오른쪽으로 주니까. 근데요, 제가 탁구를 조금 재미를 붙이게 됐어요. 요즘에 우리 민중기 안수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분이 목사님이 이제 병원에서 나오시면 탁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병상에서 민중기 안수 집사님 문자를 받고 엉엉 울었어요. 목사님께 탁구를 알려드리지 못한 게 가슴에 걸린다. 그런 문자이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민중기 안수 집사님께 탁구를 좀 배웠어요. 딱 한 번. 근데 그 한 번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한 두세 번만 치면 삑사리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나랑 안 치려고 그래요. 근데 민중기 안수 집사님, 목사님 오세요. 무조건 저랑 하시면 됩니다. 저 왼손인데도요, 왼손도 괜찮습니다. 그리고는 20번을 주고받기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20번을 계속 마음껏 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마음껏 쳤는데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와, 여러분 그 재미 아세요? 두세 번 치다가 끝났는데 20번을 왔다 갔다가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어요. 야, 왼손도 되는구나. 할렐루야. 저한테 그게 복음이었어요. 내 왼손잡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이랑 다를 뿐이구나. 이게 복음이었어요. 또 하나의 복음은요, 민중기 안수 집사님이 내 왼손잡이를 이상하게 안 보시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목사님 마음껏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 받아주시는 거예요. 내가 우리 교인들도 이렇게 목회를 하면 되겠구나. 내가 왜 몰랐을까? 이게 저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들과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동행할 수 있을까 고민이시잖아요. 부부끼리 어떻게 우리가 동행을 해야 될까? 결혼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을 할 수 있을까? 직장에서도 윗사람과 아랫사람들과 어떻게 동행을 우리가 아름답게 할 수 있을까? 답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다른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에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기러기 때처럼 함께 4만 킬로미터 완주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또 동행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는 저분도 쓸데가 있다 품어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밖에 길이 없습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식들을 키울 때 첫째, 둘째, 셋째, 막내 다 역할들이 달라요. 그런데 다 귀하다는 그런 이야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몸 구석구석에 배치해 놓으신 지체들 손가락만 하겠습니까? 눈, 코, 입, 귀, 손, 발 어느 것 하나 쓸데없는 게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0절 21절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쓸 데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았어요. 이걸 우리가 그냥 흘려듣기 쉬운데요, 영어 성경을 보면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it is, 이제 there are many parts, 많은 지체들이 있다. But one body, 그러나 몸뚱아리는 하나다. The eye, 눈은 cannot say, 말할 수 없다. To the hand, 손들어 I don't need you. 시작. I don't need you. 뭔 뜻이에요? 난 너 필요 없어. And the head, 머리가 cannot say, 말할 수 없다. To the feet, 발들어 I don't need you. 시작. I don't need you. 뭔 뜻이에요?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이제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실수했던 표현들입니까?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너를 낳고 미역국 먹은 내가 미친년이지. 네가 잘 때면 내 손가락에 장을 찢은다.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까? 부모에게서 받은 대로 자녀들에게 우리가 축복을 해줘야 되는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 꺼져버려라. 나가 퇴져버려라. 악담을, 저주를 퍼부었던 우리 모습들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I don't need you. 난 너 같은 거 필요 없어. 목회를 할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하나도 버릴 카드가 없다라는 것. 우리 교회 430명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한 사람도, 한 영혼도 버릴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신도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목장에 저 사람만 안 나타나면 좋겠는데, 우리 집안에 저 사람만 꺼져버리면 좋겠는데, 우리 직장에 저 사람만 사라지면 좋겠는데, 우리 사업처에 저 사람만 없으면 좋겠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다 쓸모가 있으니까 나에게 붙여주신 거예요. 쓸데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여러분에게 붙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분의 섭리를 믿으시면 아멘. 하여 서로 교회 안에서 상대방의 쓸모 있음을 인정해 드리는 것, 여기서부터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의 동행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여기서 형제는 헬라어로 아델포스예요. 주의 제자들이란 뜻입니다. 주님의 제자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서로 노할 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분노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또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재밌는 표현은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네 머리에 든 것이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형제 자매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사람은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영어 성경에 보면 you fool 그랬어요. 이런 바보 천치, 이렇게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천국에 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믿는 자들도 지옥불에 들어가게 될 경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끔찍한 이야기예요. 섬뜩한 경고예요.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예수를 믿고도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 경우가 세 가지다. 형제 자매끼리 서로 분노하는 자, 라가라, 얼간이, 이 속에 든 게 뭐냐? 비꼬는 자, 바보 천치, 미련한 놈이라
욕하는 자, 이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경고를 그냥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공통적인 게 뭐예요? 너는 나한테 쓸모없다. 너는 우리 가족에 쓸모없다. 너는 우리 교회에 쓸모없다. 너는 우리 직장에 쓸모없다.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를 업신여기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를 키우면서 혹은 결혼 생활을 하면서 직장을 다니면서 교회 안에서 우리도 얼마든지 이런 어리석음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내 폭력적인 말로 남들은 다 상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의기양양합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부터는 나도 이러면 안 되겠구나. 통찰과 분별과 자성의 시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만 오늘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 복음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서 혼자 가면 빨리 가지만 기러기 떼들처럼 함께 4만 킬로미터를 완주할 수 있으려면 또 어떻게 동행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 저분과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26절입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다. 믿으시면 아멘. 그렇다면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네 팔은 큰 고통 중에 있는데 네 얼굴은 희낙낙거린다면 너는 정신병자다.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고통을 당한 분이 있는데 그 고통을 함께 해주지 못하고 나 혼자서 즐거워하고 있다면 진정한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큰 즐거움을 이번에 누리고 있는 분이 있는데 그걸 함께 즐거워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그것 또한 주님을 모신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가 없겠지요.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하는 우리 대전 장로교회, 이것이 2024년 새해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 하여 분명해졌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5절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고통도 즐거움도 함께하면서 서로 같이 돌보는 영혼의 돌봄 공동체, 이것이 주님께서 꿈꾸신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교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주시는 주님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아버지가 전집들을 많이 집에다가 사놓으셨어요. 그 가운데 돼지라는 전집이 있었거든요. 여러분도 보셨습니까? 혹시 그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펄벅 여사입니다. 근데 이 펄벅 여사가 1960년에 우리 한국을 최초로
방문했을 때 일입니다. 경주 인근의 한 농촌 마을을 들르게 됐는데요. 거기서 진기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모습입니다. 한 농부가 소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요. 달구지 위에 짐이 가득 실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농부의 지게 위에도 짐이 실어져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통역을 재촉을 해서 농부에게 가서 물었습니다. 아니, 당신 짐도 소 달구지 위에 싣고 당신도 달구지 위에 타고 가면 편하게 갈 수 있을 텐데 왜 당신 지게에도 짐을 지고 가느냐?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때 이 농부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온종일 나도 일했지만 소도 온종일 일한 걸요. 그러니 집에 가는 길 서로 짐도 나누어 져야 되죠. 여러분, 이 소 달구지, 이 농부 펄복 여사가 나중에 회고록을 쓰게 됩니다. 자기는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광경이 이 광경이었다. 서구에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다. 자신의 지게 위에 소가 져야 할 짐을 나누어서 지고 가고 있는 농부, 이것이 한국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었다. 주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새해 2024년 함께 꿈꾸는 교회의 모습, 바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동행하는 모습이 아닐까요?